할렐루야!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.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.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.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?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.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곧바로 나가서 자신이 평소에 잘 알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.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십니다.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. 그것이 43절인데 그리고 별다른 내용 없이 45절에 가면 빌립은 평소에 자신이 잘 알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빌립의 전도 내용을 살펴보면 빌립은 거침없이 그리고 숨김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.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. 여러분, 이 빌립의 전도 내용을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빌립의 전도 내용이 얼마나 황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. 빌립의 전도 내용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. 빌립이 전도한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.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. 여러분,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출신 예수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?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 구약의 성경 상식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관의 상식에 의하면 빌립이 전도한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. 여러분, 빌립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변했을까요? 아니,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? 빌립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장 가깝고 신실하다고 이름난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빌립이 어떻게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것은 바로 빌립이 나사렛 예수님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. 빌립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. 겉모습은 분명 사람과 똑같이 생겼지만 외모는 진정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마음,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어떠함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보통 사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성과 죄가 하나도 없는 인성의 신비로운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.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빌립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모습입니다. 빌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평범하게 살던 한 젊은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. 더욱이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고 기록된 메시아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빌립의 영혼을 사로잡은 것이고 빌립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. 그러자 빌립의 황당한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즉시로
빌립의 말에 제동을 걸고 거부감을 드러내었습니다.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은 즉시로 빌립의 말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.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?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는다. 구약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. 그리고 나사렛은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.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될 수 있는가?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? 나다나엘은 강력하게 빌립의 전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. 빌립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였습니다. 여러분,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오면 빌립도 그 기세가 좀 누그러져야 하는데 빌립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. 그럼 한번 와서 보라. 너도 한번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면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. 상식으로 인간의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. 빌립은 나다나엘의 반론에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빌립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한치의 양보 없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왜 이런 빌립의 전도 현상이 기독교 역사에서, 교회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?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진실로 성자 하나님이 목수의 집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바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팩트입니다. 나사렛 예수인 메시아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목수의 집안의 메시아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진실로 그러한 누추한 외모로,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,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. 빌립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본 것이고 빌립은 바로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빌립을 전도하신 것입니다. 예수님은 빌립에게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마다, 예수님을 경험한 자마다,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마다 빌립처럼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 한번 와봐라.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.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보라. 그러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.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아멘.